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18절 말씀 또 19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문자 그대로 정말로 전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의미로서의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묵상하고 또 나눈 바로는 사람을 낚는 이 의미가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나누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 틀림없다. 우리 그렇게 지난주 거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소통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은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조금 확장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늘날 이 교회를 부르신 의미,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이 교회, 사람들,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부르신 의미도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섬기는 업으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한 업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을 위한 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실질적인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결심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나는 이제 사람들을 위한 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만으로 어쩌면 충분치 않을 겁니다. 결심하는 것 시작이 돼야 되고 이것으로 출발해야 되지만, 이 이후에, 결심한 이후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걱정이 되고, 또한 암담하고 캄캄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가 뭐냐면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즉 내가, 이게 주어잖아요. 이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결심해야 됩니다. 그걸 결심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는데, 사실은 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레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약 3년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과정을 수료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고, 또 이 모든 사항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는 둘씩 짝을 지어서 실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선생님 교생 실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습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이 과정을 수료하게 하셨어요.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실습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더욱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어부, 또 소통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겠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실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을까? 우린 그러면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분명했다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베드로를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구약에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 여전히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유대인들, 여전히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보면 그들도 여전히 시간을 지켜서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은 역시 그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 사실 그때까지 그것이 다 했는데 이제 정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서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기도 했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죽은 도루가를 살리기도 하면서 그는 이제 서서히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셨냐면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기도라는 단어를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정말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헬라어로 여기에 적힌 단어는 프로시쿠마이라는 단어인데, 탄원의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는 기도. 예컨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억울하게 밤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기도했다고 사용할 때 사용됐던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고, 또 구약으로 가서 보자면 구약에서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 하나님과 통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식도 없다. 이스라엘을 볼 때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소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식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왜 그렇게 소원하겠습니까? 단지 그냥 아들을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야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한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요 제가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과 실라, 그들 이 두 사람도 죽지 않을 만큼 매맞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아파서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물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모질게 매맞고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가 충만해서 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찬송하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아파서 누울 수조차 없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왜 하나님 여기로 가게 하셨어? 나는 사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여기로 오게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시는지 또 하게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로마로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저 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탈출해야 됐었는데 그들은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그 간수장이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자결하라는 것을 오히려 말리고, 그 간수장을 말려서 우리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바로 로마인이었고, 그로 시작해서 그 가정이,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뻗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죠. 베드로가 하는 기도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어부,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조차 섬길 수 있는 어부, 소통하는 어부로 베드로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한 이웃들과도 소통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저 우리의 필요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교회가 필요하십니까?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필요하십니까? 로마를 향해 복음이 뻗어나가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또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 또한 그런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그런 교회단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을 위한 업으로 살겠노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듣고 몰려온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한 이 베드로처럼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해야겠다. 그래서 프로시코마이 팔날이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 소통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며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통하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과도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어부가,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어서 살겠다는 것은 좀 거짓말일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 우리 이웃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이 없는가, 그들이 사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력도 있고 우리보다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소통하면서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주님과 소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과도 소통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어부로 살아오면서 험한 일들 많이 겪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어쩌면 순간 나도 출세할 수 있을까를 기대해도 했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한 3년쯤 지났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철저히 낮아지며 그렇게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이제 눈을 돌립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감옥에서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이제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평온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이 감옥에서 얼마든지 또 나갈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순교하라고 하시면 예,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이 이제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될까 걱정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 이방인들을 섬기면서도 이제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으로 변했었습니다. 예전 베드로 같았으면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에게도 눈길이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그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저 앞만 보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웃들을 보아야겠다고 결심했고, 이제 이웃들을 보려고 노력하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늘 들락날락하던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이 어느 날 이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고, 중풍병이 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던 한 여제자 도로가의 죽음 앞에서 그가 발길을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귀를 열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귀를 열고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을 줄 알아야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리내는 그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귀는 딱 막고 있으면서 내가 눈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우리의 귀를 열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라 저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살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피로, 사람들의 고통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들어야 한다라는 이게 늘 평소에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제 좌우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회자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제 목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그건 맞아.
하지만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에 자꾸 마음 뺏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의미도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알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양일 뿐이야. 양은 목자가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양일 뿐이니까 목자가 데려가야 돼.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양을 목자가 끌고 가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이 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양이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가, 양이 어디가 아픈가, 이것도 보고 그 양의 소리로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죠. 흔들리는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양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양의 소리가 들리고 양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양이 때로는 너무 도가 넘는 얘기를 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여서 양의 얘기를 참고하되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길을 열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으려면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이 오버해서 하는 얘기 제가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겸손한 자신감이 있다면 들을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듣지 못하면 그 순간 많은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서 처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합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다던 솔로몬도 마지막은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라도 사용하십니다.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평화롭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싸움과 폭력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화평케 하는 교회,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는 교회. 분쟁이 있었지만 가는 그 순간, 제가 가는 순간, 우리 교회가 가는 순간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평생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가는 곳이면 그곳에는 화평케 된다. 그것에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하십시오. 연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셔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그곳이, 그 교회가 움직이는 그곳이, 그 지역이
화평케 되고 평화롭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는 곳이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이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5년 후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5개월 후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으로 내딛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적을 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한 걸음을 내딛느냐, 우리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내딛는 지금 이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한 걸음이 된다면 5개월 후에 우리의 모습, 5년 후에 우리의 모습,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하고 계신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디디니까 요단 강물이 멈춰 섰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첫 발을 내디디냐, 하나님께 순종한 첫 발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느냐,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한 발 옮기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것이 평화가 있게 하실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어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어부가 되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 정말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들이 또 다른 사역들을 모색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힘들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개척이 힘들 거야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내딛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생겨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사람,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